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순간대로 수고하실 분 있으시면 늘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절대로 그리스도와 우리와 맺었던 그 크신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는지로 없나니 굳건하게 우리의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도우시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실패가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네, 실패가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릴 적부터 아주 엉뚱한 아이로 따돌림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미닭처럼 달걀을 품어 병아리를 태어나게 한 적도 있죠. 8살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전응하라 해가지고 학교 다닌 것은 3개월밖에 되지 않냐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늘 실험하고 발명하고 싶은 욕망은 늘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주 저를 늘 기도해주고 늘 돌보아 주셨죠. 어느 날 백열등 피라멘트 만드는 과정에서 90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조수가 아니 선생님 90번이나 실패하였다면 그만둡시다 라고 할 때에 아니 무슨 소리냐, 자네는 이것이 왜 실패로 생각하는가, 안 되는 재료가 90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대성공하지 않았는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2399번 실패하고 2400번째에 전류가 흘러도 타지 아니하는 피라멘트를 발명하게 되었죠. 그래서 총 1033개를 특허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발명왕이라고. 전기, 백열도구, 그리고 측음기, 사진기 등의 수천 개를 발명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천재는 99%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 짐작했죠? 미국에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이렇게 뭐 전기불도 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토마스 에디슨에게는 실패가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전 실패 대명사로 여겨지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죠. 여세를 몰아서 바로 아이같이 작은 그런 아이성을 공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미리 보내어 정탐을 하도록 하게 하죠.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갔는데 그만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군도 36명이나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으로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낙심돼가지고 완전히 낙심돼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고한 여리고 성은 침략해서 완전히 대승을 했는데 아주 작은 아이성은 패배하고 말았을까요? 왜 실패가 되었는지, 그 실패로 통해서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에 패한 이유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가져갔습니다.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어리를 그리고 탐내서 그만 그것을 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방 백성에게 가졌던 그 전리품을 가져가지 말 것을, 이미 그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너희가 그걸 훔친 것은 아니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절대 탐욕을 갖지 말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탐욕이 있었습니다. 탐욕이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인 거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느 전쟁에서는 그 전리품을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할 때도 있지만은 이것만큼은 갖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그만 탐욕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맙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로 간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의 공동체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약속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범죄한 아간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간의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조상들을 쭉 올라갑니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손, 증손, 손자, 아들
아들인 그 아간이 범죄를 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조상들에게까지도 욕을 얻게 먹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게 하는 무서운 공동체적인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곧 언약의 공동체임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게 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책임의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교회들도 새로운 공동체로 구성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한 부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면 다른 성도가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영광을 하나 앞에 돌려드리면 다른 성도도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끼리는 가지 못하고 우리의 몸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손이 아프면 팔도 아프죠.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우리의 몸만 한 지체고 공동체로 생각하지 사람과 사람끼리, 성도와 성도끼리의 공동체는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성경은 우리의 한 지체가 하나하나 되고 한 벽돌이 돼서 이 건물을 이룬 것처럼 한 지체가 모여서 아름다운 그런 건물을 형성하고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는 목도 어깨도 다리도 손도 그도 심장도 허파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 성도가 각자의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한 지체 한 사람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서로가 권면을 하고 그리고 함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항상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의 슬픔은 너의 슬픔이고 비극은 너의 비극이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의 비극이 나의 비극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이성 전투의 패부가 주는 교훈은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전쟁에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간의 가족은 완전히 돌에 맞아 아골 골짜기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지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과신하면 크게 실패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지나치게 믿는 믿음과 또 과신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작은 성이었던 이 아이성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식은죽 먹기다. 손짓고 헤엄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거대했던 큰 성 아이성을 우리가 물리치는데 이렇게 작은 성, 이건 성쯤이야 라고 우습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만했고 그리고 과신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그럽게 하지 마소서 라고 정탐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천 명만이 보내게 되는데요. 전투에 이기려면은 최소한 적군의 한 3배 정도는 해야만이 온전하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군이 지금 3천 명이에요. 그런데 아군인 이스라엘 백성들 3천 명만 보내도 기꺼이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굉장히 약한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아이성까지도 이겼는데 여리고성까지도 이겼는데 아이성 저 사람쯤이야 우리가 못 이기겠습니까? 라고 해서 굉장히 자만해서 전쟁에 했지만은 아주 보기 좋게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앞장이라고 합니다. 교만하면은 분명히 그것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만 중에서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꽃이 흙 없이도 살 수 있다거나 또한 물고기가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우리의 인생은 피조물인데, 창조주로 통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필요 없다, 나는 내로서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죠. 진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부패하지 아니한 사람, 가증치 아니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네? 그분은 경배의 대상이야? 나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해. 라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하는 그런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망의 원인은 과신과 교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과신했구나, 교만했구나. 그 사실을 아는 것,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행한 일을 행하다가 행여나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 잘못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하지 아니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아니 깨닫지도 못하고 행여나 정당하거나 합리화시킨다면 그건 더더욱 큰 죄입니다. 내가 행하나 과신하지는 않았는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지, 아니 인정하면서도 항상 나의 편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내 형편이 그러니까, 내 사정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형편과 처지로만 모든 삶을 살아가지는 아니했는지, 그래서 계속 반복의 실패를 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깨달은 것은 굉장히 소중한 교훈입니다. 온전하게 나의 실패가 과신에 의해서, 교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은 아닌지를 늘 깨달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패망한다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이렇게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 말 따나 손 하나도 대지 않고 그 빙빙빙빙빙빙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13번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100%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성벽도 어마하게 크고 성벽, 그 성 자체가 굉장히 견고한 그런 성으로 그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하나 대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또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정말 하나님
어느 때였으면 좀 의심도 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아니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만약 무너지지 않으면 그들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늘 여리고성을 공격했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너뜨리고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침략할 때는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아이성을 침략할 때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뭐 조그마니까 뭐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한 거죠. 이 뭐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데 새는 작으니까 이 조그만 뭐 비둘기 같은 새는 작으니까 그냥 번제를 드리는데 쪼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하게 작은 것까지라도 쪼개라 하셨어요. 그런데 쪼개지 않냐고 금방 그냥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정성이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은 그냥 순종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화나셨어요. 그 캄캄한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 나라에서 결국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이 작은 것 새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했기에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고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크든 적든 간에 큰 계명 10계명이든 아주 적은 말씀이든 간에 모두 다 순종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니까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행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작은 것이라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따로 뭐 이렇게 10분의 1은 드려집니다만 10분의 2를 드려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작은 것도 조그만 수입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이렇게 드려집니다. 작은 것 그냥 팽개치지 말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가장 많이 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좀 굉장히 많이 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죄도 범했고 간음죄도 범했고 그런 참 무지무지한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했던 것은 바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하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서 기도합니다. 그 당시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그리고 직접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자 앞에 있습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지 말라. 하지 말고 뒤로 돌아 있다가 뽕나무 숲에서 이렇게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공격하라. 와, 하나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그 블레셋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하지 아니한다. 물론 구약시대 때는 직접적인 그런 기도의 응답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당장에 응답되는 그런 기도도 있거니와 시간에 따라서 그 또 일에 따라서 나중에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백전백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왕이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당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아니, 무당에 가가지고 요즘 참 무당들이 아주 활개를 치고요. 이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람 백성들이 무당에게 가가지고 점 보고 그 무당들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알았어, 너 뭐 그랬지. 반말 찍찍하는. 그리고는 막 자기는 뭐 신이 내렸다면서 그들의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그러나 결과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무당에게 가가지고 설령 맞힌 일이 있어도 결국은 아주 나쁜. 왜냐하면 다 무당들은 귀신의 힘에 의해서 곧 마귀의 힘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런 졸개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사람 무당에게 가서 얘기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그래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고 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기도하는 일들은 나의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맨날 자기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아닙니다. 우리처럼 열심으로 일하고 우리처럼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알파입니다. 상상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 플러스 알파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결국 여호수아가 그걸 회개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망한 후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여리고 성을 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아이상이라 해서 조그맣게 우습게 여기서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요 앞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요. 마침내 공격에서 승리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공은 성공했다? 성공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 성공이 나중에 나에게 큰 실패로 돌아옵니다. 다만 기도했는데 실패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했는데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다만 시련일 뿐이에요.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게 실패가 아니라 다만 시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기도한 사람 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서 잘 됐다? 하나님은 그 사람 편에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에게 기도했기에 내가 책임져 주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안 될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설령 실패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 죄가 되는 것, 과신하면 실패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패망한다는 이 교훈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설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실패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죄에 의해서 이런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또한 과신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했는지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는 이런 실패가 임하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서, 그래서 어떠한 일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실패가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난다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는데 실패가 오히려 은혜였음을 알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여, 기도하지 않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다만 시련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해 두시고 한 내 개인의 죄가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과신하면 실패한다는 사실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패망한다는 교훈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 이 전쟁으로 얻는 교훈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되고, 과신하면 실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패망한다는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다만 시련인 것을 알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